11페이지 볼까요? 성공에 대한 열망. 지금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 영광을 향해 가는 좀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강렬한 열망이 있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삶에서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성공에 대한 그런 열정, 성공에 대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공허하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그런 것 중에서 뭐에 대해 우리가 굶주려 있다고 그랬지? 주로 여러 가지 그 사랑에 굶주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만족할 때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충족해지는 거죠. 물론 우리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막 그렇다고 소리가 막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나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걸 굉장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잘 안 돼 있고 현대 기독교인들 문제가 있는 게 묵상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묵상을 훈련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저도 못했어요. 근데 묵상도 잘 못하고 또 성격이 그렇긴 하지만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묵상, 뭘 묵상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여러분 묵상하면 여러분의 공허가 유일하게 채워지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리스도, 왜냐면 우리 사랑을 목말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다 가져도요, 집을 가지고 뭐 돈을 아무것도, 이 세상 모든 걸 가져도 여러분 영혼은 공허합니다. 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거요, 정말 이게 묵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푹 임하면서 여러분 영혼은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다른 표현도 있겠죠. 두 번째, 우리는 좀 안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안전은 뭐 무조건 주님께 신뢰하는 데. 그래서 그림 언어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벽건물에서 풍랑 가운데 참 주무시는. 또 한 가지 그림 있죠. 어린아이가 젖을 뗐단 말은 뭐, 이제 젖을 그만 안 먹는다 그 말이 아니고, 애들이 탁 배가 부르면 이게 젖을 떼잖아요. 그 뗐단 말이거든요. 절대는 어린애가 그렇게 젖 먹고 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자잖아요. 이게 바로 뭐야? 평강이거든요. 안전해야. 그럼 안전이라는 게 신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결과조차도 바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풍랑이 더 심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런 결과도 주님께 맡겨. 나의 아버지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선한 길을 이끌어 갔을 것이다 하니까 풍랑 앞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 주님은 결코 주무실 수 있습니다. 신뢰는 뭐냐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상태. 어떻게 쓰시는,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근데 우리가 왜 신뢰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안전 때문에 두려워하냐면 이 결과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를 맡기지 못하고 어떻게 좀 돼야 되는데 저와서 밀어놨잖아요. 될 것 같으면 안심하고 안전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또 불안하고. 그게 좀 믿음이 잘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에 가장 선한 길인 것이죠. 예를 들면 남편이 이제 변화돼서 새 사람 돼서 나를 사랑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평강을 누릴 수 없고요. 여러분 안전을, 절대 그 사람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한계, 그게 초점 맞추면 남편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여러분 안전을 가져다 주니까 수시로 변하잖아요, 인간은. 여러분이 안전에 몰라. 조금 잘해주면 안전하고 그러는 불안해. 자녀의 성공, 세상적인 것의 문제는 뭡니까? 그런 그를 추구하는 게 잘 먹고 마시고 그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하늘나라 가도 먹고 마시고 있겠죠. 풍성이 있고 영광이 있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세상에 가지는 문제는 뭐죠? 세상에 가진 모든 것들이 딱 1번의 문제는 뭐예요? 세상적인 것은 어떻다는 거죠? 뭐하다? 그치, 유한하다.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걸 기억을 안 하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라. 왜 우리가 가르침에 집중하게 되냐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뭐예요?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세상의 것에 취하려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이건 다 끝나는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도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나는 그렇게 이깁니다. 이거는 잠시 때가 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 붙잡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 피할 길을 내서 그리고 피하러 갔습니다. 이거는 지나가게 돼 있어. 모든 폭풍은 멈추게 돼 있어.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나를 건져 주실 거는 이 생각, 믿음과 생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꼭 대답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전혀 이런 것들 생각 안 납니다.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은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지금 맡겨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렵죠. 왜? 우리는 욕심 있죠. 열정 있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자아가 있죠. 그러니까 안전이 됐건 뭐가 됐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은 결코 우리는 주님 약속하신 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안전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꼭 이렇게 돼 안전하다고 하는 생각, 성공해야만이, 잘 돼야만이, 남편이 변해서 나를 사랑해야만이 안전하다는 이 생각을,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완전한 신뢰가 이루지 않아요.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영혼은 계속 불안하게 되거든요. 안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안전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결과를 맡기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세요? 그럼 놀라운 신뢰가 없으면 예수님 못 죽습니다. 죽으면 모든 끝이잖아요. 근데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릴 것을, 물론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죽고 안 죽고 상관없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으로서 죽었다 부활해야만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죠. 만약에 죽었다고 합시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변해서 안 이렇게 세우신다면 어떨까? 예수는 끝났죠. 예수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십자가 누일 때는 신뢰 가운데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내 영혼 주께 아버지께 손에 의탁하며. 이게 바로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실 거예요. 물론 반드시 이렇게 세우실 걸 그는 의심 없이 믿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결과를 아버지 손에 맡겼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루아침 안 돼요. 구원 받아도 이 세 가지 영역은요, 우리 안에서 해결되는 많은 시간 걸립니다.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이런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깨달아 나가면 한 발짝 들어가서 변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다음 조금씩 덜 떨리는 거예요. 왜 그러지 뭐지? 안전하고 저렇게 맡기는 매일 실험을 하는 거예요. 나도 아까 했지만 지금 지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디가 있는지 누가 쓰고 다니는지 못 지는지 그렇게 안 되게 바라지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조그만 같지만 내가 봐서 신뢰 문제거든요. 신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안전의 문제, 신뢰의 문제, 성공의 문제, 또는 만족의 문제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매번 겪어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드려야 본능,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죠. 잘하고 싶고 뭐하고 싶고 성공이라는 영역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11페이지 보면은 성공에 대한 열망, 이거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이렇게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은 이것까지 다 하면 너무 방대해서 제가 좀 많이 축소에 들어가긴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DNA,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열망.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게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열망이 결코 죄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를 이해되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죄를 짓기 이전에 모든 상태는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에겐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 죄가 아니에요. 열매를 따먹음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그들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지. 나는 높아지고 싶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열망은 하나님께서 그들 DNA 안에 심어준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라. 그럼 뭐예요? 아담과 아이고 나 그러니까 귀찮아. 지금도 행복해. 그렇다면 유혹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이러면 누가 나한테 돈 막 갖다 주고 어제 며칠 전에 또 이렇게 무슨 때문에 땅 때문에 짜짜짜짜 좀 그런 전화가 오셨죠. 근데 그러면서 남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나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런데 아이고 나 귀찮아. 귀찮고 오히려 나는 돈 많아질까 봐 걱정이. 왜? 돈 많으면 내가 하나님 사모할까 하는데. 지금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왔다. 내일부터 안 해 여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농담이에요. 농담이죠. 그러기 쉽잖아요.
지금 이제 나이는 많이 들었고 지금 돈 쓸 기간은 그게 얼마나 억울할까? 1,000억 있는데 지금 나이는 들어서 돈도 못 쓰고 다녀. 또 예수 믿으니까 또 나쁜 것도 못해. 그럼 제가 뭐 한다는 게 뭐야? 그냥 어디 고급 호텔 가서 그냥 비싼 음식 먹는데 그거 내가 4끼 먹어, 5끼 먹어, 한 끼만 먹어도 배부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돈이 막 몇천억 있어도 뭐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 뭐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나는 너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는요, 돈 유혹이 별로 안 되는. 조금만 못해 유혹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돈에 전혀 관심을 나기보다는 그것이 돈을 많이 번다든지 그런 유혹이 안 돼.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맞죠. 성공에 대한 열정이.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것은 열망이 있었다는 게 하나님처럼.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 상태에 도달하는가. 사단이 제시하는 방식과 그리고 하나님 제시하는 방식. 하나님 제시하는 방식은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고 쉽게 그걸 따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길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먹고 싶은 마음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길이 나중에 생명과를 얻을 수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십자가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창세기 1장 1장부터 나타납니다. 십자가. 그럼 아담과 이브는 그 십자가 길을 가기보다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쉬운 길을 가기로 했다. 이것이 죄고 이것이 열어놓으니까 그 우주적 세력이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모든 인간은 이제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죠. 이제 이런 마틴 존스만 교리할 때 자세히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성공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람은 성공에 목말라 한다는 거,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일에 좋은 결과를 얻으려 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자신이 하는 일을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려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성공의 함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사명을 잘 담당하는 것은 이게 성공이라는, 이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것이지만은 중요한 성공에 대한 것 잘못된 게 뭐냐면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의 성공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려는 인간의 교만의 그 뿌리가 잘못된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성공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돈 많이 벌고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그 정도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지만은 물론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느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높이고자 하는 에덴 동산에 여러분 이것을 강력하게 있습니다. 제가 매일 에덴 동산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식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문제 뿌리는 에덴에서 있습니다. 에덴을 철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파헤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는 이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왜 성경을 이해해야 되냐면 그 어떤 책도 어떤 심리학도 인간이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심리학이 영적 존재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영적인 거 설명하지 못합니다. 혼적인 부분만 내립다 말하죠. 그것도 한 여러 사람들이 세웠던 여러 가지 다른 이론을 가지고 결코 심리학이 됐건 인류학, 인문학이 됐건 어떤 교회 보니까 목사님은 인문학 강의하더라고요. 요즘 인문학 강의 유행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 교회 어제 유명한 목사님이 인문학 강의를 하다 나도 할 수 있다고. 나는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는가 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인문학을 해도 사람이 뭔지 몰라요. 사람이 뭔지 알려면 성경을 들어가야 돼요. 성경 말씀만 사람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잘못됐고 무엇이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거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문학이 아니고 심리학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교회가 좀 타락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뭐가 있느냐? 왜 성공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목말라느냐?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심리학을 이해하면 안 되고 인문학을 이해하면 안 돼요. 왜 이런 거 있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바로 에덴에서 그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려는 인간의 교만, 이것이 바로 성공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벨탑 세웠죠? 바벨탑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은 인간들이 단지 자기 자신의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인류 문명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왜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를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대요. 자,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들이 쌓으려는 탑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 닿게. 굉장히 불경한 언어입니다. 하늘에 닿게 당신 높이사. 여러분, 탑 아무리 쌓아도 하늘에 닿는 탑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상징적이에요. 영적인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도달하겠단 말이죠. 그것을 뚫어버리겠다. 우리가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을 주겠다는 영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과 동등한 자들이 되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을 스스로 높이는 일, 이것이 바벨탑이죠. 이와 같이 성공은 자기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문명이 그렇고 바로 성공은 자기 예배예요. 자기 예배. 성공에 대한 열망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입니다. 우리 성공에 대한 열망을 거룩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성공에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이렇다는 거죠. 성공에 대한 열망은 성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 위에 자기 자신을 높이 세워서 그들로부터 예배 받으려는 무서운 영적인 열망이 바로 성공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좋은 열매를 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성공에 사로잡힌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잘하려고 하고 무엇을 성공하려고 하는 자들은 단지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건 좋아요. 그는 나는 그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다면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좋겠죠. 그러나 누가 압니까? 또 우리 안에. 나는 모든 인간이 여기에서 예외가 나는 그렇지 않아요라고 쉽게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의사 앞에 나가서 의사가 병을 이런 병인데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전문가의 눈 앞에는 그리고 기계 앞에는 낱낱이 우리 병이 드러나듯이 영혼의 의사이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을 진단해 볼 때 너희들이 성공에 대한 열망되는 뭐가 있느냐? 바로 너희 자신을 우뚝 세워서 나의 자리에 올라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는 강력한 영적인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안 닿아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이런 잘못된 욕망과 교만이 있다는 사실 인정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나가야만이 성공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12페이지 넘어갑니다. 사람이 왜 성공하려고 그러냐? 경쟁하는 다른 사람을 압도해서 그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성공에 매달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면 보입니다. 성공해서 뭐 하려합니까? 압도하려는 거죠. 다른 사람 누르라는 거죠. 결국 성공을 통해 성취하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함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지배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취업 안 됩니다. 편하지 않아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인식할 수 없는 여러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뿌리요. 이 뿌리가 안 건드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뛰어난 성공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는 자기 예배가 성공의 중요한 열망이 되어준다. 아마 이것을 사람들이 성공하는 정말 숨은 이유일 것이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 즉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올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돌리려고 사람들에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영광, 자기 성공을 가지고 자기 예배하려고 그럴 때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나로 사람이라 하고 그 다음에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서와 허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나 뭐 이런데 문제가 뭡니까? 계속해서 신격화. 서와 화환을 들고 나와서 예배하라 뭐하라. 정말 이게 무섭습니다. 저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도 나와서도 그랬지만요. 이런 일 우리가 농담 많이 했는데 하나님하고 조영기 목사 싸우면 누가 이길까? 조영기 목사 이깁니다. 순복음교회 저도 다닐 때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심각하죠. 순복음교회 문제버려. 만약에 성경이 이렇다, 성경이 오른쪽이 맞다고 했는데 조영기 목사 왼쪽이 맞다고 그러면 순복음교회 이제 거의 대부분은요 왼쪽이 맞다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진격과 뭔가 잘못되라, 크게 잘못되라. 나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안 됐겠지. 내가 조영기 목사 비교도 안 되니까. 그대로 혹시라도 그럴까? 그렇게 생각은 없죠. 하도 말 안 들어서 내가 그냥 골치니까 한편으로 감사해요. 되게 말 안 들을까 우리 교회는. 그지? 그래 안 그래 자수합시다. 그죠? 그러니까 이호준 목사를 신격할 수는 없지. 그죠? 아멘. 나는 참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 감사한 마음 들거든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열망이 있다는 사실 부인하면 돼. 내 안에 이런 열망이 있고 여러분의 이런 열망이 있고. 유명해지고 성공해지고 뭐예요? 신격화 진격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도하더라? 옷을 찢으면서 자기가 신격화되는 것을 철저하게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 높임받는 거, 칭찬받는 거. 난 여러분이 간곡히 붙다가 여러분 칭찬받는 거, 물론 칭찬받는 거 격려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부터 막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런 걸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전임 만나고 좀 뭐 거듭났을 때는 아니겠죠. 그러나 거듭나서 주의를 하면서 수십 년의 기간 동안 나는 이런 열망 가지고 살았어. 자기 신격화에 아주 목매달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제2의 회심을 하게 되었죠. 양천에 갔다 와서 내가 정말 내 자신 많이 깨어지고 계속 깨어지면서 정말로 내 진심에서 싫은 게만 칭찬듣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격려해주고 그거는 감사가 하겠죠. 그런데 나는 우리 식구들도 그래요. 내가 칭찬받는 건 정말로 이건 안 해. 무섭고 두려웠죠. 그리고 나는 알아요. 나는 그런 사람 전혀 아니라는 사실. 내가 한 일 있다면 내가 한다네 전혀 우리 사람이 저를 위로하려고 그래요. 당신 하늘 나가 참 상 많겠다. 어려운 교회에 와서 그래도 힘을 내고 또 큰 교회라고도 안 가고. 근데 나는 절대 그런 상을 주시면 은혜요. 왜? 나는 그게 내가 아니거든.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셨다면 하신 거 그분이 하신 거잖아요.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칭찬받고 잘했어. 물론 목회자들이 격려하는 것은 받을 필요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추구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추구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참 잘하는 것 중 하나 뭐냐 무명으로 한 것만. 너무너무 잘한다. 뭐 감사의 제물도 쓰지만 또 이름 쓰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자기 기도 제물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 쓰신 분도 계시고 저한테 헌금할 때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 우리 교인들 큰 헌금하면서 거의 90% 무명으로 합니다. 어떤 때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하신 분도 계시고 모르게. 그런데 전부 다 내가 봉투를 보면은 참 무명으로 합니다. 나는 그게 한자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을 조금 뭐라고도 하지만은요 참 나보다 낫다. 내가 여러분들 존경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영역에서는 뭔가 좀 정말 괜찮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요 악착같이요. 우리 자신이 영광 돌아오는 거를 막아야 돼요. 교회에서 나 좀 알아주세요. 교회에서 높아주세요.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뭐 직분이 됐고 뭐 어떠세요. 나는 우리 교회 직분 없애는 거 너무너무 잘했다 생각. 너무너무 잘했다 생각. 그리고 뭐 황금하는 사람 칭찬 안 해줘. 칭찬 안 해주니까 구태 이름 밝힐 거 없잖아. 무명을 하지. 나는 너무 잘했다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요 마음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영광 받는 거 두려워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무서워야 돼. 실패하라 나 그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때만이 우리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성공 주실 거 아니에요. 솔로몬 성공해서 망한 사람 아니에요. 성공해서 망했어요. 그가 가난한 왕이었더라면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힘이 없는 왕이었다면 그렇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아하스왕 같은 사람들 정말 나라가 쇠약해지고 하나님 아니면 그 나라가 유국에서 말이죠. 처처들은 적 앞에서 풍전등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겸손해. 솔로몬 보세요. 적이 없어요. 평정해요. 물질이 막 금이 그냥 이 돌처럼 보여요. 그런 상황 속에서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를 되어지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 자신이 좀 믿음이 있다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이런 뼈저리게 깨달아요.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번 봅시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열정에 비례해서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열망이 크면 클수록 실패한 두려움이 커지겠죠. 사실 사람들을 더 깊이 지배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열망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지만요. 주목해 보세요. 어떤 분은 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있는지 없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면 여러분은 성공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강한 겁니다. 근데 해봤자 안 되니까 이게 반대로 나가죠.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공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커버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를 잘못할까, 직장에서 실패할까, 뭐할까. 두려워 안 두려워요? 왜 두렵습니까?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의 반대 이유 때문이다. 자신들이 어떤 일에 실패를 하였다는 것은 자신 누구인가를 입증하는 일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누군가 성공한 사람이 나를 지배하며 그를 예배해야 된다는 마음의 중심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열망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예배받고 싶잖아요. 그럼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예배해야 된다.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실패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다음에 잘하면 되고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어떡하겠나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성공해서 예배받고 다른 사람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예배받고 되는 열망이 강했던 사람은 왜 두려움이 더 강해지냐면 내가 실패했을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다 인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진짜 그럴까? 이게 좀 나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나는 그렇다 생각해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그렇지 않고서 실패에 대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실패에 대해서. 또 이제 실패에 대해서 두렵다는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겠죠.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왜 그렇게 실패하는 게 두려웠을까? 난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가 무너진다는 거. 몇 가지 원인이 있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왜 우리들이 실패할 때 그렇게 낭망하게 됩니까? 우리들이 무엇이나 중요한 일에 실패하게 된다면 숨겨져 있는 인간의 가장 열망,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증명되어져서 사람들의 사랑과 예배 받으려는 이 모든 열망이 짓밟히게 되기 때문에. 자, 주목해 보세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시다. 아담과 이브가 무엇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뱀이 말한 대로, 하나님 말한 대로 눈이 열렸어, 안 열렸어요? 열렸죠. 열려서 뭐가 보였어요? 그렇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기대가 뭐죠? 기대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기대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뭐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야곱이 저녁에 정말 꿈에도 그리던 아내와 신방을 치렀어요. 나중에 눈 떠보니까 누구였더라? 레아였더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지난주 설교에 그 예문 들어서 그랬나? 결혼의 최대 실패 원인이 뭐라 그랬죠? 1번이 그치, 비현실적인 뭐? 그치, 기대. 비현실적인 기대라고. 똑같은 얘기. 비현실적 기대. 우리가 하나님이 줄 줄 알고 먹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현실이죠. 벌거벗었죠. 이게 엄청나게 두려움을 가요. 실패는 뭡니까? 여러분, 실패는 이런 무슨 일을 할 때는 뭐예요? 성공에 대한 열망, 뭐예요? 소망이 있죠. 이렇게 성공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집을 사고 가고, 뭐,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이 생긴잖아요. 소망이 뭐로 이어지죠? 이 성공에 대한 열망이 소망이 이어지는데, 그걸 실패했을 때 보죠. 그 모든 소망이 다 꺾어져 나가서. 나는 정확하게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뭔가 성공할 수 있고, 자랑하고 싶고,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예배받고 행복해지고, 그걸 기대했는데 딱 꿈을 깨고 보니까 뭐야? 레아더라는. 참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난 이것보다 더
인간을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한 마디 끝나잖아요. 라헬인 줄 알았더니 깨고 보니 레아 아들. 누구요? 어떤 왕자? 다윗의? 암논이? 이 여자 자기 동생? 이름 뭐죠? 다말과 이제 부부관계를 맺으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 하고 강제로 안 되니까 강제로라도 그를 범했잖아요. 그럴 때는 아버지가 분노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왕자의 직을 폐할 수도 있고 모든 걸 걸고 그렇게 했는데 딱 가져보니까 뭐야? 공허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실패에 두려움 다른 거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 실오라기 하나를 걸자는 벌거벗은 모습. 벌거벗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여러분의 수치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벌거벗다는 말입니다.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자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실패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됐건 뭐가 됐건 왜 이렇게 힘들습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일을 해봤자 뭐요? 자기가 누구냐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생각은 나는 지금 벌거벗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능력도 없고 겨우 이런 데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적나라하게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보여지니까 크게 두렵고 아픈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이런 제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중독으로 가죠. 현실을 자꾸 부인하고 중독에 빠져 다른 것에 집중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뛰어져 실패자로서 의식. 그래서 사람들이 거꾸로 성공에 매달리는 거고 성공하지 못했을 때 오는 내적인 공허가 말로 없이 여러분의 영혼과 해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믿긴 믿지 하나님 존재하지만 와서 기도는 하겠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처럼 뱃고물에 딱 누우셔서 풍랑 가운데서 안심할 수 있고 주무실 수 있어 못해요. 이게 작은 이슈가 아니에요. 큰 이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몇 번 전에 그런 걸 느끼기 실감하죠. 이제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겪고 있는 부분이고 나는 좀 여러분 가운데 상당 숫자들이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결혼이 됐건 직장이 됐건 뭐가 됐든 나름대로 발버둥 쳤을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 때 힘들어도 이런 대학도 가고 그렇게 노력하고 참고 견뎠는데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내 이름을 하늘에 닦기 위해서 그런데 딱 떠보니까 뭐예요? 벌거벗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제일 큰 수치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큰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존재된 거 존재된. 내가 돈이 없다. 조그만 아파트도 집이 없는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야. 그 집 하나도 마련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존재에 대한 그것이 수치심을 가져고 부끄러움 가져고. 다음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다뤄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하박국 선지자 뭡니까? 외양간에 서가 없고. 요새 말로 편합니까? 아파트 한 채 없고. 자랑할 만한 자식 하나도 없고. 직장 하나도 없고. 건강 다 잃고. 다 정말 내놓을 거 없고 의적가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즐거워. 이게 믿음, 이게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로 성공이다. 해줘야 돼. 이게 돼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 즐거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런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죠. 그게 전부 그게 가짜란 얘기예요. 나는 죄송한 편이지만은 그 기도는 여러분 스스로 기만하는 기도입니다. 차라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루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벌거벗었으나 뭐하더라?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더라. 아무것도 가질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집 한 채 없고 아버지 가정도 없고 남편도 없고 정말 자식도 성가지 못했어도 하박국 선지자는 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벗었으나 뭐하더라?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바로 믿음의 상태고 하나님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들의 상태인데
우리가 구원받다 말하면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모든 성공을 그대로 추구하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복음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 아는 자를 말할 수 있는가?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뭔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해결한 게 다른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 복음의 영광으로 옷 입혀진 자들이고 예수의 의로우심으로 옷 입혀진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벌거벗어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잖아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정말 구원 받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살고 있잖아요. 나는 이 삶에서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변화돼서 나와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지 무슨 말이죠? 큰 싸움이에요. 큰 싸움이지만 해야 되고 주님 하셨으니까 우리가 승리를 믿고 나가야 됩니다. 높임받고 찬양받으는 열망이 크면 클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증가합니다. 이것은 매우 깊이 숨겨진 영역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통을 하면서도 왜 자신이 고통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교리 배우면서 많이 강조하신 그분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요 신화하고 이것은 진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면요 인간이 다 자기 근본을 잃어버립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을 괴롭히는지 근거를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마귀가요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부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전 역사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전 역사가 아니다. 어떤 그런 신학이다. 지어낸 이야기다. 다만 올바른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고다 그렇게까지 안 하죠. 그러면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지만 왜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이 나와서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창세기 1장 11장 목숨 안 걸죠. 지어낸 얘기인데 왜 이야기다가 그렇죠. 뭐 신학 얘기 뭐 예수님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 이런 구원이 뭔가를 이해조차 못하는데 구원 받을 수 있나? 받았다가 없어져. 그러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 높이 둬야 돼요. 그분 말씀 많이 맞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보물이고 1장에서 11장까지를 제거해버리면요. 저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인간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줍시다. 성경적 인간 이해가 필요하다. 시작. 성경적 인간 이해가 필요하다. 심리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가 아니에요. 성경이 사람 뭐라고 하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다른 사람도 인정받고 그래서 자신을 예배하는 열망이 아주 크고 깊은 것이라면 우리들은 자신 성취하고 목적했던 것이 다 실패했을 때 엄청난 실망할 것이고 당분간 자신의 모든 세계가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다음 밑에 나옵니다. 실패는 자신의 존재 자체의 의문을 던집니다. 철학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는 존재 자체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자들, 실패를 의식하는 자들, 성공에 매달리는 사람은 결코 자기 존재를 인식할 수 없고 인간의 가장 큰 열망, 즉 높임받고 예배 받으려는 소망이 처참하게 부서졌다는 것을 알아봅니다. 실패할 때 우리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열망 중 하나 예배하고 싶고 높고 싶은 열망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겁니다. 실패할 때. 이 깊이 숨겨진 열망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자들은 아주 깊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벌벌벌 하죠 여러분. 뭐 애들 앞에서 말하는 것조차도 왜 이렇게 떱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말하는 것도 예를 듭시다.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막 사람들 앞에서 수지를 못했어요. 벌벌벌 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뭐가 강력하게 있었겠어요. 성공에 대한 열망. 근데 내가 그 실패하면 뭐가 이 성공에 대한 열망이 부인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정말 뚜렷한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은 그 강력한 열망이 있는데 그 실패로 인해서 부인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죠. 그 사람 도망다녔죠. 여러분 보세요. 왜 떱니까 그렇게 애들 앞에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그만 어린 아이들 또는 옆에 있는 사람 말 한마디 한 거 왜 그렇게 이러면 힘듭니까? 상처받고.
여러분 그것이 뭐를 이렇게 반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성공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있다. 그거 알아요. 그래서 만약 실패했을 때는 엄청난 충격으로 자기 오기 때문에 얘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발발발. 참 이게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얼마나 우습습니까? 안 그래? 우리 자식 하나 뭐 잘못 들을까?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발발발. 왜 그래? 남편이 뭐 경제적인 원인을 있겠죠. 남편이 뭐 벌이가 시원찮을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고 그렇죠. 왜 그러지? 여러분 이걸 인정을 하면은 이제 조금 담대해지죠. 아 그렇구나. 내가 우리는 앞에서 왜 이렇게 벌벌 떨어? 내 안에 성공에 대한 열망 강렬하게 있는데 이게 부인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정말 우습잖아. 인간에는요 정말 우습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거 보면요.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우스워요. 어린애기들 같아. 나이 내서 내가 뭐 70이 됐는데 예를 들면 70이 된 사람이 어린 앞에서 실수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가서 벌벌 떨어요. 73번 왜 이렇게 벌벌 떱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죠. 왜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성공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그럼 내가 실패하게 될 때 그 강렬한 열망, 내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는 어디가 있습니까? 기초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에 성공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보면 우리 믿음이요. 정말 이거 아닌데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틀리면 어때? 좀 다른 사람 나 못했다면 어때? 너는 뭐 지금까지 이거에서 한 거 뭐 했냐요? 남편도 없고 집도 없고 뭣도 없고. 그건 속은 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큰 실패로 여러분 장악해 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일까? 저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데서 자유롭게 돼야 되고 아주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를 왜 자식 가지고 발발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식이 조금 잘못될까 벌벌벌 하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자식을 사랑해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몰라요. 그러나 자식의 실패를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 왜 자녀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거의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숨겨진 열망, 내가 성공하는데 내가 실패하면 자식들을 통해서라도 성공하고 그걸 통해서라도 뭔가 내가 이름을 내고 하늘에 내 이름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 없어 내 이름으로 하나님 그래 살자고 하는데 그 열망이 부서지면 애들이 흔들리는 예를 들자면 해당되신 분들은 크게 회개해야 돼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뭐냐? 그런 데서 나와서 자유롭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는 행복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러면 일의 성공이나 자녀는 뭐가 됐든지 간에 해당되시면 다 각자 다를 건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 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그래 강력히 있었죠. 주님 다 보여주시면서 아픔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상의 소망 자식에게 아내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두는 그러니까 뭐요? 더욱더 사랑이 지더라고. 나는 그게 놀라운 변화거든. 넌 어젠다가 없잖아. 그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뭐 해야 되겠다는 게 사라지니까요. 순수하게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뭐요?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나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건강에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이렇게 벌벌 떱니까? 전부 이게 안전 문제, 성공의 문제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성령께서 여러분 조명해 주시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은 드러날까 봐 그렇다. 그래서 존재 자체 의문을 던진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신학화 그래서 성경적인 방식으로 나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보입니다. 자, 밑에 쭉 내려옵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지 않게 위해 삽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어적 삶을 삽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실패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 표현할까요?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할 수 없어요. 나 주목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목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엄청난 존재. 뭐 말로 표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현상 유지의 삶을 산다면요. 여러분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현상 유지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삶의 질은 전혀 다릅니다. 나도 과거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뭐였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거의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은 그런 의미에서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는요, 내가 잘못되고 못나서가 아니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투입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해방되어야 됩니까? 저 남아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가정 주부가 됐든 뭐가 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목적을 쫓아가는 삶을 살 것입니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수동적이고 방어적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여러분 날아다니고 뭐하고 황홀경에 빠지고 이거 현실 강박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쫓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삶 삶이에요. 그걸 가르쳐 하늘에 속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결코요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성령께 주신 말씀이요 뭔가 받으셔서 그럼 여러분 변화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목적에 따라 삶사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방향만 바꾸면 이게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하죠. 수동적인 삶을 살 거냐, 방어적인 삶을 살 거냐. 거기에서 내가 나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내게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방향 틀어볼 수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올바로 가요. 한 발짝 두 발짝 가잖아요. 잘못된 길 가서 아무리 빨리 뛰어가도 뛰어갈수록 뭐예요? 그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여기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나이 많이 들었고 이런 가진 거 없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목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목적에 따라 사는 삶을 살. 그러려면 뭐예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고 수동적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14페이지 봅시다. 권위와 영광. 이건 좀 시간상 이것도 중요한 말인데 봅시다. 급해요. 권위와 봅시다. 사단은 예수님이 그에게 절한다면 즉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담처럼 그의 길에 굴복한다면 세상에 여러분 권위와 영광을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서 그분을 유혹하는데 거짓말로 속임으로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 없다 생각합니다. 다른 데 가서 거짓말 많이 해도 하나님을 유혹하는 그 장소에서만큼은 사단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 진실은 참으로 맞는 말이다. 그래서 내게 절하기만 하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사단이 약속한 권위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힘을 말하며 거기서 나는 모든 영광, 세상을 다스릴 수 있죠. 지금 세상에 누구 뜻대로 갑니까? 잘 들으세요. 사단이 다 조종합니다. 물론 큰 것은 여기까지 네가 하고 경계선은 하나님 정하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사탄에게 위탁했습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죄에 넘어갔기 때문에 사단에게 줄 수밖에 없죠. 언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 세상을 통치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큰 거는 하나님께서 다 길목을 정하시고 여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해하지 말아라. 그럼 못했다며 사단이. 그러나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가 사단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사단은 그래서 본래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다른 피조 세계를 다룰 수 모르는 권위가 사단에 넘어갔다. 그래서 이 권위를 자기에게 절하는 예수에게 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할 필요 없지. 거짓말 그럼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기 때문에, 맞는 말을 가지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권위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 좋아요. 그러나 광야에서 시험 전체 드러나지 사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권위와 영광 자체가 아니라 주목해요. 기독교의 끝에는 뭐냐? 기독교의 반대는 이런 유혹의 반대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권위와 영광 이것을 여러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되는 어떻게 그것을 얻느냐 이것이 진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하늘에 올라가서 누리는 그 놀란 영광이 없다면요.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뭐를 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고 가장 만족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도 주님만을 사랑하고요. 그러나 나는 굉장히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장난이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옥에 가더래. 지옥에 가는데 왜 예수님 믿습니까? 나는 굉장히 좀 그 말 자체는 어리석은 생각 같아.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정말 자기 사랑을 과장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하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가장 큰 만족이 있고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독교를 이상한 변태주의자들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거든요. 그 영광을 맛볼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어지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 만족한 사람, 충만한 사람, 나는 하늘나라 아랫목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 잘못해서 그렇죠.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그 영광에 도달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어서 다 끝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다 그 말 아니죠. 다른 동기 사랑의 동기 다 있지만요.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은 너 나 사랑하니까 나는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죠. 전혀 그건 우리가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이다. 영광을 추구를 안 해서 문제, 땅의 것을 추구해서 문제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고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충분한 만큼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이 좀 조그만 사탕 갖고 깔짝깔짝 거리고 있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정말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문제예요. 그 나라 사모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놀라운 영광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복음의 영광을 충분히 누리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하는 이런 열망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사단의 유혹입니까? 좋아, 하나님처럼 돼. 그 자리에 올라가, 높아져. 다 좋다. 뭐야? 십자가의 길은 가지 마.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왜 어리석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얼마나 여기 쉬운 길이 있는 줄 알아? 그냥 따먹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게임 끝나. 왜 그렇게 너는 죽기까지 복종하면 그런 복잡한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는 거야?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 이거 쉬운 거 따먹기만 하면 그래서 이 길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때 길이 뭔 말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할 때 어떤 영광?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광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만 뭐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어렵고 힘들고 협잡하고 좁은 이 길을 통과.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길을 감으로 하면 영광스럽게 돌아가. 사람들 많이 안 가죠. 넓은 길, 쉬운 길.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이렇게 하면 교회 모이겠습니까? 하나 모여서 막 축복받고 또 이런 막 기도하면 막 응답되고. 뭐가 살아있는 교회인가요? 전부 자기들 이기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살아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물론 우리 응답이 필요 없단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들 향한 부르심은 우리가 십자가 길을 가되, 십자가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자학주의자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보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죽이고 자기 자유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사단은 정반대의 길, 이 땅에서 너희들 풀하지 마. 그럴 거 없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다 먹고, 심지어 그러잖아요. 너희 믿음으로 너희들이 뭐든지 원하는 거. 옛날에 정의 목사를 그 다닐 때 그때도 그러셨어요. 결혼하지 못한 처녀들에게 1번부터 10번까지 너희가 원하는 이상적인 신랑을 적어라. 1번 어디 뭐 대학교 나오고, 2번 월급이 어느 정도 되고, 3번 집안이 어떻고 뭐고 전부 소원을 쭉 적어놓고 그걸 밤낮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그런 사람 상상하면 그런 사람이 온다. 이거 완전히 사회 심리학이죠. 최면술이죠. 그런 식으로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것을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가서 좁은 길, 사람들이 안 가는 길, 그러니까 그런 길 하니까요, 쉬운 길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으는 거예요. 모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뭐가 쉬운 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술 먹기 가보십시오. 막 얼마나 철학 검색 많이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를 부인하지 않도록 하죠. 딱 하나, 자아를 부인하지 않도록. 이게 바로 세상의 길, 멸망의 길입니다. 십자가 길은 자아를 누구든지 뭐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힘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성공하고 하려는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죽음의 십자가예요. 자기가 죽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결코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이해가 진짜 갑니까? 이해 가는 끊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손이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매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위와 영광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면 십자가 길로 가는 거예요. 14페이지, 그렇고 15페이지. 이제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주적 교회를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삼아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말이죠. 그다음 두 번째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놀라운 비밀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이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 이게 장차 여러분 들어갈 나라입니다. 여기에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것을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전에 예정한 것이다. 영원전에 뭘 예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오는 모든 세계,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가 통치하냐? 이 교회가 통치한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마 이 비밀이 알려졌기 때문에 추측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원인이 무엇일까? 추측이지만 그렇게 추측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 이 계획이 천사들에게 알려졌을 때 천사들의 3분의 1은 이 계획에 반역한 거죠. 아니 우리가 인간이 그것도 죄를 짓고 타락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그들이 모든, 우리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통치한단 말, 교회가. 꼭 그 말이 맞는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 3분의 1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고 일어났다. 어떤 분들이 추측하는 건데 상당히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고대에 또 이렇게 굉장히 경건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뭐냐? 바로 교회가 온 우주. 나는 우주란 말을 쓰는데 우주보다 더 큰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모르니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뭡니까? 바로 이 교회가 통치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그런 계획이고, 이 계획을 구속을 통해서 이뤄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그 영광에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좀 개돼지처럼 먹고 사는 일에 초점 맞추지 말자고요. 여러분의 안전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 먹고 사는지, 전부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너희 마음을, 소망을 하늘에 두고, 너희는,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무슨 말이야?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얼마 안지 않아서 이 땅은 멸망한다. 왜 이 땅의 시민처럼 그렇게 사느냐?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너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뭐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들의 모든 초점을 위에 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보다 앞서와서 너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그 길을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 길을 가고자 원하는 자들은 이제 그분을 힘입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 길을 안 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 살면서 내 멋대로 살고 재밌게 살다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죽으면 그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란 거죠.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해 주셨으니, 그 성령, 여러분에게서 성령께서 그렇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능력도 힘을 주시니 뭐하라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복종하는 길을 걷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아니,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나는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예수님 다 했으니까 다 모든 이룰 줄 믿고 그냥 할렐루야. 그거 잘못된 구원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도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뭐냐? 예수께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두 번째,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리라?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 왜 고난 받아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다 이런 걸 믿고 그냥 아멘하고 즐기면 되지. 왜 고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날에 들어가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리라. 왜 고난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고난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십자가 길을 말하는 거죠. 핍박도 받을 수 있겠고 다 그걸 포함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적용하려면요, 바로 큰 길, 넓은 길, 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그 나라를 맨 앞에 놓고 그리고 우리 육진과 육정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 살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 여러분 와 있다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얘기죠. 안 계시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았고 양자형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거지. 그래서 마지막 심판인데 이런 믿음이 진짜니 가짜니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신다? 성경 보세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시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당연하게, 완전하지 않죠. 우리가 아니라 계신 성령이 그냥 놔두니까 들들 볶지요. 볶아 안 볶아? 볶는 분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를 볶습니까? 정말 이 아주 십자가 길을 가도록. 남편과의 관계 속에도 옛날에 우리 남편이 변화해서 그 길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내 자아가 묶이고 죽음의 길을 가고
물론 힘들죠. 힘드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지. 좁은 길이지. 힘이 안 들면 어떻게 좁은 길이 되겠습니까? 힘드니까 좁은 길이지. 그래서 이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많다? 적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극소수만 이 길을 걸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짜 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대답도 안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복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 못해. 어쩔 수 없어요. 넌 어쩔 수 없어. 나도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진짜요? 그걸 찾아보세요. 여기 진짜 복음을 해서 투쟁하는 교회가 몇 있겠죠?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 동네 찾아보세요. 내가 그래서 내년 3월이나 4월쯤 우리 교회 한 달 동안 문 닫아보려고 그래. 어떤 모임도 안 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생각이 그렇다니까. 그렇지도 몰랐어. 완전히 그냥 모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한 달 동안 다른 교회 한번 돌아다니시라고 내가 그렇게 한번 돌라고. 그래야 여러분이 뭐를 하냐.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행복한지 알아요. 다녀보세요. 우리 교회보다 좋은 게 훨씬 수없이 많죠. 그런데 복음이 오늘 때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되는 게 한번 찾아와 보세요. 있겠죠. 없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아는 데 있겠죠.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요. 어쩌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의 길을 이끌고 갔었는지 전심을 다해서 이 길을 가야 돼요. 아멘. 하늘나라 가보세요. 후회밖에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왜 그렇게 함부로 빌었지? 왜 그때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왜 그때 더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못했지? 하늘에 가면요. 많은 분들이 그냥 기쁘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기도 후회가 있을 거예요. 의식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기쁨과 감사 가운데로 매일 시간이 되어지면 후회하고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추측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좀만 더 화장실 갑시다. 밑에 봅시다. 우리는 세 번째 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약속이 있는 위의 영광, 땅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주목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가 중요한 말이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다. 자기 존재를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행위를 바꾼다고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걸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은 내게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달라졌다.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무엇인지를 이런 믿음으로 배우시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우리는 오직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구합니다. 믿으세요? 아멘? 땅의 것들 안 어울려요? 지금 속아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사단아 쌀 때 그렇게 해서 사단아 나 유혹하지 마.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예수 피로 구속받아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나는 이미 되어졌다. 하늘의 사람 땅의 것을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특권이다. 사실 사단이 준다고 약속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결국 사라지고 땅에 속한 것입니다. 실제 좋아요. 실제 돈도 주고 명예도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다가 사라진 유한한 것들입니다. 결국 땅에 속한 가짜 영광이다. 만일 예수가 속아서 그에게 절하했다면 그래서 약속대로 사단이 자신의 영광을 주었다는들 그 영광은 잠시 있다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가짜 짝퉁 영광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16페이지 화장실 다닐 거예요?